2021년 1월 26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양날기세.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은 은혜와 평강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와 저주가 끊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의 진리 체계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은혜이며 평강의 상태, 다시면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평강의 상태입니다. 거룩하여지는 것은 은혜이고 은혜로 출발하여 평강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놀라운 사랑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말은 은혜를 직면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렸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평강의 상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은 한순간도 바뀌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은혜와 평강의 흐름을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은혜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용서받음, 내가 받은 그 자유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평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을 받고 흥분을 했을지 몰라도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지나온 삶과 지금의 삶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옛날에 있으면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기를 정확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정확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진리가 임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 세 가지의 진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중에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진리가 임하면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메워서 불구덩이 같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진리가 임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며 불구덩이에 떨어진 존재는 어떻게 해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왜 만들어 놓으셨다 했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악한 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악한 영을 심판해야 될 곳에 우리가 악한 영에 끌려서 불구덩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진리가 임하면 그 존재, 불구덩이에 들어간 존재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다는 진리가 임하면 말씀을 오해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너 정말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말씀을 오해시켜서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셨다는 진리가 임하면 말씀을 오해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죽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그 진리가 임하면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존재는 죽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감각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임한 사람에게는 이 죄의 종로를 하던 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존재가 죽었고 말씀을 오해하던 그 사람 죽었고 눈에 보이던 것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모든 죄와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이 상황에 심판을 받아야 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전쟁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제는 평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는 말은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부활의 복음. 평강은 뭐라고요? 부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인도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를 반응할 때처럼 부활도 십자가처럼 반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취해놓고는 부활은 불덩어리가 오거나 성령님 나를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십자가 부활을 그저 믿음으로 취해서 십자가에서 나 죽고 부활로 나는 인도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자리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제2의 종노릇하여 불구덩이에 떨어진 존재가, 다시요, 말씀을 오해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다시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던 그 존재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죽었음을 발견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야, 너 죽은 것이 끝이 아니야. 너 옛날에 그 사람, 옛사람이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복음은 부활로 인도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부활은 너는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2의 종로를 하며 불구덩이에 떨어진 존재, 매 순간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매 순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다시요. 야, 너는 말씀의 오해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는 이제 말씀의 순종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너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부활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말은, 야, 너 맨 처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되고, 야, 너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너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 그런 존재가 되었어.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 이 부활의 복음은 새로운 흐름을 말합니다. 새 출발을 말합니다. 새 출발,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형사들에 의해서 막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가 경찰에 붙들리게 되어서 법원의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복역하고 나오면 이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합니다. 자유하다고.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새 출발해야지. 이제 그 사람 옛날로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죄의 종로를 하며 말씀에 오해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형 심판을 받고 예수님으로 죄값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다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볼래? 라고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 속에 예수가 주가 되는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직면하지 못하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문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배고픔 때문입니다. 배고픔.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배고픔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하며 불고랭이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존재임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렸다고요. 배고픔 때문에 말씀을 오해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존재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너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뭐라고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32절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에서가 말을 했습니다.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죽게 되었다고 과장한 이 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팥죽을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취합니다. 다시요.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팥죽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모든 축복권이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신앙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죽게 되었다고 이거 안 하면 신앙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타협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밥 한 끼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뭐라고요?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너무 쉽게 예수님의 핏값을 여깁니다. 그래서 값비싼 기독교가 아니라 값비싼 복음이 아니라 값싼 은혜. 그냥 그저 받았으니까 그냥 값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준다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가치를 매기라는 말입니다. 너가 지금 그 받은 가치를 여기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장자의 명분, 약속의 말씀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쉽게. 그렇다면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을까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울고 불고 짜고 금식하고 뭐 이래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 십자가의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생각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생각이 이제 정리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단 한 번도 깊이 생각 안 했지만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탐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탐내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요, 지체하지도 않고 곧바로 장자의 명분과 맞바꾸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십자가, 저도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너희 소원이 뭐냐? 십자가, 부활.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현현의 복음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야곱처럼 기회를 계속 보는 겁니다. 기회를 계속 보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때를 위함이다. 어려움이 오면 이때 십자가의 가치를 증명할 때다. 어려움이 오면 이때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얼마나 고행을 했느냐가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장자의 명물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묵상이 믿음의 계산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을 묵상하라고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받은 형제들아,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이죠. 주yan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잖아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무엇을 하기 전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전에, 바울은 놀라운 사역을 하기 전에, 바울은요, 감동을 받고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 시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와 이 은혜의 감동이 내 안을 완전히 사로잡는 만큼 은혜의 값진 가치를 내가 확인하는 만큼 평강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의 가치가 평강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를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계산기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 명확한 가치가 세워진 사람은 공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직 불명확하면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를 얼마나 집중했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를 묵상한 그 묵상의 감격, 그 묵상의 깨달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십자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다. 왕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전멸되는 뭐를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9장 35절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9장 35절에 여러분 2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줍니다. 생명의 연장받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기적을 경험하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15년이나 연장받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표적도 경험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지금 왕하 20장 6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20장 11절에서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생명에 연장되는 치유도 경험하고 표적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실 그때를 묵상해야 되고 이 나에게 표적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기적이 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18만 5천 명을 죽이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신 하나님,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여 너가 그 바벨론 사신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너의 너됨을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다고? 내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여 이렇게 번성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혜입니까? 너희 너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18만 5천 명이 죽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킨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탕고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기적과 치유와 표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나타내신 그때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삶, 부활의 증인,
현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많이 묵상했다면 내가 부활의 삶, 평강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자리.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가서 승리해 봐야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건짐받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 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다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평강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돈 때문에 어려웠다면 그 돈 때문에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평강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A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 평강의 삶을 내가 평강해졌다는 걸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B라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A라는 똑같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평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평강의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타나신 그때를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 부활의 정인, 현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A라는 사건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 이제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 이제 승리하며 살리라 라고 하면서 A라는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평강이 증명돼야 되는데 B로 가버립니다. B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요? A라는 사건에 가서 내가 A라는 사건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A라는 사건 속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A라는 사건 속에도 내가 평강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라라고 하거든요. 피해서는 진정한 영적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보자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는 그 장소를 생각해야 되고 그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그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그곳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평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영적 지도자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와 같이 의논하고 그럴 때 좀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